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금 이 나라를 위해 수고하시던 그 두 분의 죽음으로 인하여 뉴스가 뜨겁습니다. 자, 한 분은 예비역 대장으로 생을 마감하셨고요. 또 한 분은 서울시장으로. 자, 두 분의 죽음에서 여러 이야기가 언론을 장식하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분의 공과에 대해서는 좀 더 시간이 흐르면 잘 마무리될 겁니다. 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매일 돌아가시는 분들의 숫자가 약 700명이랍니다. 매일 전국에서 대한민국에서 700명이 이제 사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년 평균 전체적으로 한 25만, 어떤 데는 한 27만까지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물론 대부분은 이제 노환 또 혹은 또 이제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거죠. 자, 그 가운데 이제 음주 교통사고로 약 한 800명, 또 매년 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약 한 5천 명 된답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 난 건 그야말로 뭐 10만 건이 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망에 이르는 분은 한 5천 명. 그리고 자살로 사망하는 사람들이요, 무려 거의 3배에 이르는 거의 만 한 5천 명을 육박한다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많은 죽음 가운데 이번 이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성경이 주는 영적인 교훈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특별히 예수님 3년 공생애 가운데 많은 비유를 말씀하셨죠. 하나님 나라의 비유, 천국에 대한 비유 가운데 그 내용의 중심 내용의 그 주제는 사실은 그 인생의 죽음, 그리고 부활, 주님의 재림, 이 사건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 택한 우리 누가복음 16장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아주 뼛속 깊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두 사람이 등장하지요. 한 사람은 부자라는 익명으로, 또 한 사람은 나사로입니다. 자,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은 이겁니다. 이 전 세계에 70억의 지금 수많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보면 딱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부자라는 익명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삶, 그리고 또 나사로로 대표되는 이러한 삶입니다. 자, 성공한 한 사람,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 보니까 3가지 낙을 즐겨요. 잘 먹고 잘 놀고 잘 입었습니다. 자, 평생 먹을 거 다 풀어놓았기 때문에 아마 종종 유력 인사들을 초청해가지고 아마 향연도 했을 겁니다. 자, 재미있게 사는 것을 인생의 모토로 둔 그는 소위 성공한 그러한 인물들 명단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아주 중요한 걸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단 줄 알았어요. 죽음 이후의 세계는 없는 줄로. 그래서 내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 안 하고 살아왔습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죽었을 때 아마 많은 사람들이 호상이라 해서 몰려와 애도했겠지만 막상 죽고 보니까 자기가 지금 와 있는 건 말로만 듣던 지옥에 와 있는 겁니다. 어쩌면 이 부자는 오늘 이 시대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생각하는 노세 젊은 노세, 이 땅의 인생이 다라 생각하면서 꿈꾸는 아마 그런 삶을 살아본 샘플과 같은 인물일 수 있습니다. 자, 본문에 또 다른 인생의 그 모델 나사로가 나옵니다. 자, 거지라 그래요. 그럼 가진 것 없는 겁니다. 아마 가정의 행복도 제대로 못 누렸을 겁니다. 물질이 없으니 자기 건강 위해서 제대로 돈도 쓰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마치 고난 속에 있는 욥의 동생처럼 살아가는 사람, 바로 오늘 여러분과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세상에는 부자같이 잘 사는 사람들도 있고 아주 어렵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양극화된 삶이 공존한다는 겁니다. 자, 본문의 부자처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부하게 사는 것을 추구합니다. 근데 진정 부한 것, 영혼의 부함은 그걸 놓치고서 여러분 하나님 모르고 살아간다면 그야말로 허망한 인생이지요. 허망한 인생. 근데 본문인 나사로처럼 가진 게 없어가지고 마음대로 생활 좀 누려보지 못하고 아마 생활에 불편함들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런 가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간다면 그 가난이야말로 진정 인생의 영적인 축복으로 가는, 영원한 축복으로 가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이 부하냐 가난하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사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게 되면 이것을 기억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이 점을 기억하라. 뼛속 깊이 이것을 기억하라.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기 원하는 겁니까? 첫 번째입니다. 모든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 그러니 이 죽음을 기억하고 이것을 뼛속 깊이 기억하고 죽음에 대비하라는 겁니다. 자, 22절을 보면 거지도 죽고요, 부자도 죽었습니다. 이 죽음은 이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지요. 여러분 잘 아는, 어쩌면 죽음에 대해서 가장 고민한, 박사학위 받을 만한 진시황도요, 남보다 보니까 더 일찍 죽었어요입니다. 대통령도 재벌 총수도 촌부도 그 유명한 모든 예능 연예인들 전체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죽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언제 죽는다는 예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 나이 한 5, 60이 되면 이제 비로소 인생을 돌아보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무렵 되면 가장 가까이 계시는 부모님, 양가 부모님 가운데 한두 분이 한 분, 두 분 가정을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건강도 약해지고 어깨도 쑤셔대고요. 그러다가 또 주변 친구들의 부고장이 날아들면서 세상 떠나는 소식들이 남의 이야기 같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정작 나 자신이 그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모든 사람들 가만히 보면 인간의 그 모든 노력은 죽지 않고 좀 더 오래 살겠다는 몸부림, 안간 힘이에요. 몸에 좋다면 어떤 것도 먹는 게 우리 한국 사람들 아닙니까? 피나는 운동도 합니다. 늙는 것 막아보려고 정말로 온갖 방법을 다 씁니다. 그래서 40대 주부가 20대 몸매를 가지고 있다면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그 노하우를 알기 위해서 혈안이 돼요. 왜?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잠깐은 그 주름살 가릴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늙고 죽는 것 어찌 사람이 맞겠습니까? 자, 어둡고 피하고 싶은 주제가 죽음이지만 그러나 이것만큼 기억하면서 살아야 할 것, 바로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비유의 가장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4년 전 이맘때였습니다. 제가 지방을 다녀오던 길이었는데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저는 휴게소에 멈춥니다. 그래서 한 5분, 10분 조금 이렇게 차일에 좀 약간 운전대 좌석을 뒤로 해서 누워 있으면 거의 피곤이 사라지더군요.
자, 근데 그날은 제가 여러모로 여유가 없어서 휴게소에 들르지 않고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막 잠이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막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하고 막 소리도 외쳐보고 군가도 부르고 뭐 하여튼 어떻게 제 나름대로 좀 잠을 깨우려고 난리를 쳤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고속도로를 보게 되면 이제 사고가 나기 쉬운 그 부분에 그 경고 신호판이 붙어 있잖아요. 그래서 중부 내륙 고속도로에서 영동 고속도로 만나는 그 지점 보면 거기에도 경고 신호판이 쫙 붙어 있습니다. 자, 제가 가물가물한 상태에서 이제 맥 놓고 운전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용차 한 대가 제 앞을 확 꺾어 들어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놀래가지고 급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충돌은 피했지만 제 차가 휘청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놀라고 화가 났는지. 그런데 바로 그 코앞에 보니까 급 커브길이었어요. 거의 90도더라고요. 거의 팍 꺾는 길이었어요. 제가 그걸 보며 커브길을 돌면서요, 막 등에 땀이 나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도 제 등에 땀이 납니다. 물론 더워서 땀이 나기도 하지만. 제가 몇 번을 반복해서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감사하다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갑자기 뛰어든 그 차는요, 너 졸지 말고 정신 차리라. 저를 살리시기 위해서 주님이 보내주신 천사였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천사였다고. 여러분, 해석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거 간증이 되는 거예요. 간증이. 예전 교통방송에서 그럽니다. 운전할 때 운전수가 1초 후에 미래를 내다볼 수 있다면 교통사고의 거의 대부분은 다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시속 100km로 달릴 때 1초에 30m를 간답니다. 그러니까 그 1초 후의 상황, 30m 앞의 상황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거의 웬만한 사고는 다 피할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린 그 상황도 바로 그겁니다. 근데 여러분, 어느 누가 사실 30m 앞에 1초 후에 그 일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제가 만약 아차하는 순간 충돌했다면, 제가 그대로 그분의 도움 없이 그대로 쭉 갔다면 저는 100% 어김없이 떨어졌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일을 생각하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께서 저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신 것, 그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고 정신 바짝 차려서 긴장해서 주님의 목양일을 잘 감당하라고 저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줄로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때가 있으면 가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넉넉 잡아 한 100년, 아마 100년 후면 저 포함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시한부 인생이라는 말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뭔가 큰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 어떤 큰 사고로 중태에 빠져 있는 죽음 앞둔 사람을 우리 연상하지요. 그러나 엄밀히 우리가 생각하면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시한부 인생인 거예요. 시한부 인생. 그저 언제인지를 모를 뿐이지 우리 모두 다 각자의 인생, 내 달려갈 길의 마지막을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죽음을 준비한다고 뭘 합니까? 소위 명당자리를 찾습니다. 값비싼 수의를 준비합니다. 관을 준비하고요. 또 좀 더 가진 분들은 유언장을 준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정말 지혜로운 자의 죽음에 대한 준비란, 오늘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지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준비하는 게 가장 지혜로운 자라는 거예요. 가장 지혜로운 자. 저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점을 뼛속 깊이 생각하고 오늘 여러분 미래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바라보며 긴장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잘 지키며 여러분의 앞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자, 죽음 이후에 오늘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 이것 잊지 말고 기억하라. 오늘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부자, 나사로 둘 다 죽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죽으면 많이들 끝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이 나사로와 부자 이 두 사람 다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 우리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자, 여러분 저 말씀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좀 띄워놓으세요. 자, 보십시오. 자, 거지 나사로는 죽었다 하는 말만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자는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부자도 죽었는데 장사되매. 무슨 이야기입니까? 말씀됐습니다. 여러분, 사실 거지에게 무슨 장례식이 있었겠어요? 아마 요즘 말로 청소부들이 그 시신을 치워버렸겠죠. 그의 죽음 앞에 애도하는 사람 하나 없고 조문객 조화 하나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말씀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말씀 16장 22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보세요. 오늘 거지 나사로는 죽자 천사가 임하여 오늘 그 나사로의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인도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것이 오늘 나사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늘에 대한 소망입니다. 반면에 자, 보세요. 부자가 죽자 아마 장사 지냈다 그랬으니까 굉장한 장례식이 벌어졌을 겁니다. 조객도 많고요, 조문객도 조객, 조문객 같은 얘기네요. 하여튼 조객도 많고 조화도 즐비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자가 간 것은 어디예요? 음부였어요. 지옥이었습니다. 고통밖에 없는 지옥. 그래서 자, 요한복음 20장 14, 15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여러분, 이걸 주목해야 돼요. 자, 두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사망, 그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그 죽음입니다. 육체적으로 호흡이 멈추고요. 지금 여러분, 이 호흡,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 마스크 쓴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거기에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랬잖아요. 코를 통해서 생명을 불어넣은 거예요. 그 우리 생명이 지금 이 코끝에 달려 있는 겁니다. 여러분, 딴 거는 한두 개 떨어져 나가도 문제 없어요. 죽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문제되면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자, 첫째 사망은 이 숨이 멎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둘째 사망, 그것은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이 지옥에 들어가는 것, 이것을 둘째 사망이라, 불못에 들어간다 그래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음부나 지옥에 대해서 믿지 않는 분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기대하기에는 지옥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 지옥에 대해서 가장 많이 말씀하신 분이 정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이게 지금 딴 사람이 이야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 음부의 지옥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이 지옥의 실체를 누구보다도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지옥에서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희생하여 십자가 지셨던 겁니다. 자,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럼 거지 이름이 뭡니까? 나사로입니다. 그럼 부자 이름은 뭡니까? 없어요. 아마 짐작하건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부자 이름은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이 정도 이 사람이 부자 될 정도면 얼마나 남다른 노력을 했겠어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평생 노력했을 것이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적어도 이 사람 이름의 석자는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정작 하나님 등지고 살았던 거, 다른 사람들은 가까이 하고 인간관계는 잘했을지 인맥도 잘 관리했을지 모르지만 정작 그가 죽었을 때 장례식에는 온 줄 모르지만 그러나 그의 이름은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가 죽었을 때 엄청난 지금 반전이, 고통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아픔이 얼마나 컸으면 자기가 사랑하는 자기 가족들을 향해서 그들 여기 절대 오면 안 되는데, 그들은 나처럼 살면 안 되는데, 나처럼 죽음 이후에 이 심판을 모르면 안 되는데, 그걸 지금 여기 외치고 있는 거예요. 자, 반면에 그 부잣집 대문에서 먹을 것 얻어먹던 거지, 그럼 누가 그 사람 이름 석자에 관심 가졌겠습니까? 아마 보니까 요즘 말로 하면 그저 가까이 있던 이 개, 반려견 정도, 아마 그 앓던 상처 핥아주던 개들을 빼놓고는 아무도 이 사람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요,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외로워 보이고 비록 겉으로 보기에는 거지처럼 살았지만 그의 이름은 나사로입니다. 여러분, 나사로 이름 뜻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은 나의 도움. 하나님께서는 나를 도우시는 분이시다. 바로 부모님이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줬고, 비록 육신은 힘들고 망가지고 가진 것 별로 없었지만은, 정말로 가난하고 거지처럼 살았지만은 오늘 그는 하나님이 나의 도우심이라고,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자는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람들의 환호에, 인맥 관리해 가면서 자기 능력으로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오늘 이 비유를 1차원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됩니다. 뭔가 하면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사람 천국 간다, 이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가장 가까이 하신 분들을 보면 하나같이 나사로와 비슷한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고아라든가 과부라든가 심지어 창기들. 여러분, 이런 분들은 특징이 뭡니까? 가진 거 없습니다. 자랑을, 자기 이름 석자 내세우지 못합니다. 혼자 힘으로 별거 할 게 없습니다. 내세울 것 없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해야만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바로 그 대표가 나사로인 거예요. 바로 이런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도움이 임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나는 나사로 같은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여기 나오는 이름, 익명의 부자 같은 사람입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지금 내 삶이 왜 이리 어렵습니까? 하나님 왜 이리 비참합니까? 왜 이리 고통스럽습니까? 남들은 저렇게 편안하게 잘 지내는 것 같은데 내 환경은 왜 이렇게 힘듭니까? 혹시 속으로 정말로 여러분 원망하는 어떤 그런 아픈 마음들 없습니까? 그런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그런 힘든 상황, 힘든 사건, 그런 환경이 나를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을 도움으로 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사는 바로 오늘의 나사로를 만드는 영적인 재료가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땅에서는 많은 사람이 나를 알지 못하고
비록 땅에서는 나를 주목하지 않고, 비록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은 오늘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이 나의 아픔을 아시고 나를 최종적으로 나를 도와주시고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건 진정 이 땅에 복받은 인생이요 진정 성공한 인생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또한 우리에게 범사에 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6장 우리 본 27절 29절까지 함께 우리 봉독하게 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익명의 부자가 그 음부 지옥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소리가 들립니까? 사람들은 죽음은 의식이 없다 이런 착각들을 하는데, 아니요, 오늘 얼마나 생생합니까? 심지어 뭐라 그래요? 내가 죽음 이후에 이런 심판이 있는 줄 몰랐습니다. 지금 땅에 있는 나의 다섯 형제들, 나의 가족들, 그들은 이곳에 오지 않게 저 나사로를 대신 다시 살려가지고 좀 보내서 내 가족에게 좀 전도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믿을 겁니다.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거절당합니다. 왜요? 오늘 모세와 예언자들,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인물들이, 그 말씀들을 들은 자들이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데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대표적인 케이스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빠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무덤에 나흘 동안 있어가지고 썩은 냄새 납니다. 근데 그 무덤 앞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무덤 문을 헤치고 그 세마포 다 벗어던지면서 다시 살아났는데, 그것 하나만으로도 여러분, 그러면 적어도 그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예수님의 그 사이, 그거로 그냥 딱 뭐 저절로 전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아니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다시 살아난 나사로를 보고요, 그 기적을 본 유대교도들이 오히려 그걸 은폐하기에 급급했고요, 그때로부터 더 예수를 죽이려는 엄청난 음모를 시작했다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기적을 본 사람들조차도 예수를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기적을 보지 못해서 유대인들이 믿지 않았습니까? 아니잖아요. 수많은 기적을 봤는데. 그러기에 오늘 여러분, 지옥에 간 부자가 나사로 다시 보내서 전도해달라는 부탁 거절당한 것은 뭘 의미합니까? 때는 늦었다는 얘기예요. 때 늦었다. 여러분, 그렇죠? 범사의 모든 일에 그 타이밍이 있습니다.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오늘 주님은 때를 놓치지 말고 모든 일에, 저는 예를 들어 전도할 때 전도하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예배할 때 예배하고, 찬양할 때 찬양하고. 여러분, 우리 아직 이 숨이 살아 있을 때에 오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중심에서 믿음의 생활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오늘 우리에게 축복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2000년 전의 한 비유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바로 저와 여러분의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정말 잘 되기를 원해요. 잘 살기를 원하고요. 그런데 부자 같은 나사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부자 같은, 부함도 누리시고 무엇보다 나사로 같은 이 믿음, 정말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이 나사로가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긴 것은 바로 이것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간 거예요. 비록 그는 가난에 찌든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믿는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갑니다. 우리 인생 끝난 이후에 저편에 오늘 우리의 운명인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저 이 생각했습니다. 야, 정말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게 대단한 거구나. 대단한 거구나. 특히 여러분 가운데 물질의 부함 가지면서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 저는 우리 성교회 앞으로 모델이 되고요, 우리 성교회 성도들 모두가 정말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영혼이 잘 되고 예수 잘 믿어서 모두가 믿음에 가면 한 사람도 한 생명도 이 구원에 대해서 떨어진 사람 없이 모두가 아브라함의 후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뼛속 깊이 명심합시다. 우리 가운데 때로 나사로처럼 어렵게 살더라도 우리가 장차 세상 떠나 아버지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다면 내 인생은 복된 삶, 성공적인 그러한 인생을 산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오늘 세상 재미 볼 것 다 보던 부자처럼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 영혼이 멸망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실패한 인생인 겁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우리가 현재의 시간을 참으로 의미 있게 삽시다. 오늘 세상 가치관에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 오늘날 얼마나 여러분 그 세상에 이러한 어떤 뉴스나 들려지는 그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우리 믿음을 흔들어댑니까? 이러한 때일수록 끝까지 믿음 잘 지키시고 각자에게 주어진 우리의 달려갈 길을 잘 달려가서 하나님 나라의 생명체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고 주님 재림에 갈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죽음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우리 주변에 이러한 죽음의 사건들로 다시 한번 우리의 옷깃을 열미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이 말씀 마음에 콕 새기고 무엇보다 우리 사랑하는 선의 모든 가족들, 우리의 남은 이 믿음에 달려갈 길을 끝까지 잘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잘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자녀들 태중의 생명까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